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새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이 말세야 말세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는데 말세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요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의 그 사이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세인데 이 말세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지속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깨어있는 눈들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른 것에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이 맹인된 자들이여 눈을 뜨라.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맹인된 자요. 지금 눈이 어둡다는 얘기죠.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자들에게 눈을 뜨라고 어제 경계하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23장입니다.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피 흘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피 흘림을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습게 여겨질 사람들이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습게 치부돼서는 절대 안 됨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억울하고 핍박받고 눌려있는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두라고 그 눈을 뜨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강조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지금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에 초점을 두라고 말합니까? 억울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의 억울한 피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니 그러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다시 한번 나와서 오늘 24장 1절에서는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 성전의 돌의 아름다움, 이 건물의 웅장함의 아름다움을 제자들이 거기에 홀려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억울하고 눌려있고 핍박받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화려하고 멋있고 눈에 보이기에 드러나는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봐야 할 걸 보지 않고 보지 않아야 될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것에 시선을 빼앗긴 제자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니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저 성전 저거 성전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지금 헤롯 당시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입니다. 46년에. 46년 동안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있는가? 돌들이 이 50m나 되는 높이에 25층 정도 되는 높은 성전이죠. 칼날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돌을 꽉 맞춰서 지은 대리석으로 지우고 지붕은 금칠을 해놓았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죠. 근데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을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질을 깊이 하고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니?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고 억울하게 사는 그 한 영혼 연 영혼이 성전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에게 눈을 뜨라고 말하면서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야.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성전들은 하나님이 다 허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두려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기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성전이 아님을 알려주시면서 이 성전을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 이게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한참 뒤에 계속 건축을 해서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 AD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실제로 진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이들이 무너뜨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붕에 있는 금을 가지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고 계시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가치를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눈을 뜨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요.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이제 진짜 봐야 될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눈을 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 원주민 비전 트립 우리가 이번에도 가는데 주님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성전은 억울하고 힘들고 눌려있고 원통하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원의 공동체 안에서 이번 비전 트립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무너진 성전들이 재건되게 해주시고 원주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성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만나는 이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성전됨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비전 트립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해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화려한 성전에 초점을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그것에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눈을 뜨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그것을 명확히 알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고 특별히 우리 원주민 비전 트립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너져 있는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져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원주민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성전에 대한 눈을 뜨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들이 눈을 다시 한번 뜨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온전한 시선을 갖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다 가치를 두어야 합니까? 우리 미래에 어디다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즉 주님이 이 세상 끝날이 온다라는 것을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 세상 끝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한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들이 허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때 대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의 세상 끝날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오늘 얘기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이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길을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탈시키고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벗어나게 하는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재림주입니다. 재림주.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돼 있습니다. 40명. 우리나라에 40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 이상이 있겠죠. 40여 명 이상이. 예? 허경영 씨인가 그분도 거의 지금 사이비가 되어 있던데 단순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구세주의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구세주의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붙들림 받게 하는 것, 사람에게 매여 있게 하는 것,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에게 너무 의존되어 있건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되어 있다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딱 한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붙들겨 그분을 의지하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깨어 계셔야 합니다. 그게 사이비 교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인본주의 사상, 페미니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미혹해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기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제가 혹시 예수님보다 더 누군가 어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람이라는 존재를 더 의지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미혹해 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장이, 어떤 사람의 말이, 그럼 마치 이런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래 휴거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인지 아십니까? 휴거를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휴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나는 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만은 면해야 되겠다. 나는 들림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그것은 그 신앙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깨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깨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나와 내 자녀들 가운데 이 미혹한 것에 붙들린 자들이 있다면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들. 난리와 소문을 듣게.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시작이니라. 오늘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소식들이 우리는 수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민족들이 지근과 지진의 소식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캐나다에는 지금 산불이 759건, 180만 헥타르. 잘 감이 안 오시는데 1헥타르가 3,000평 이상입니다. 1헥타르가 3,000평 이상이면 180만 헥타르면 엄청난 땅들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생기고 지금 눈 녹은 물로 인하여서 홍수가 알래스카에도 일어나고 이 캐나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족 동성애, 휴머니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의 소식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이 세상의 모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두려워할 소식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라는 것.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면 그건 어둠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죽어도 오늘 죽어도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을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같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자들임을 알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 불법한 일들이 많고 사람들의 사랑이 극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곳에서 끝까지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나 혼자서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미혹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었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으로 붙들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sacrifice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고 그들을 통해서 14절에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 끝은요. 재림은요. 천국 복음이 끝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다 기회를 줄 때까지 하나님은 끝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몇 날 몇 시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미혹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명확히 믿는다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이 하나님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원주민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습니다. 원주민은 우리 가까이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땅끝일 수 있습니다. 땅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가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우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